당신이 매일 잠깐만 명상을 할 수 있다면 이 산란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평온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될 것이다.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등으로 끊임없이 분별하며 달리는 생각을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의 호흡법만으로도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동안 그토록 절실했던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스님의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우리 시대 최고의 불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100여 권의 책을 쓴 훌륭한 스승이며 학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티베트 침략을 피해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조국의 독립을 얻지 못한 이 시대의 마지막 비극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원제목인 The Heart of Meditation처럼 명상의 핵심, 정수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지금의 달라이라마를 있게 한 원천이 매일의 명상임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직접 알려주는 명상의 기초와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명상이 마음쉼의 극치이자 최상의 안식처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겨우 15살일 때 중국 공산당이 동부 티베트를 침략했고 그로부터 1년 사이에 티베트 정부는 내가 티베트의 국정을 돌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무척 힘든 시기였다. 그리고 1959년 나는 수도 라사에서 변장을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인도에서 시작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다른 기후와 고도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티베트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나는 명상과 내적 수행을 통해 인류의 위기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겪은 고난은 자비, 차분함,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마음가짐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매일매일의 명상을 통해 이러한 마음가짐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힘든 일은 언젠가는 오기 마련이다. 우리 인간의 장점 중 하나는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런 통찰력을 가로막는 것이 분노다. 이 장점을 잃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 대응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에 이를 수 없다. 강력한 의지가 오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비와 차분함이다. 나는 온 세상에 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쉼없이 늘 자비로운 태도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다. 학생, 정치인, 기술자, 과학자, 교사, 그 누구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것이 건강한 성장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커다란 성취를 얻는 것은 무척 힘들고 단시간에 얻기란 더구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상을 시작할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일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해가 넘어가면서 내적인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 티벳의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언뜻 보기에는 나 같은 사람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완성의 지점은 그대로 멈추고 있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만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처음 순간에는 100년이 지나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성취의 순간에 도달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명상에 있어서 의지와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도 인내를 가지고 대하면 길들일 수 있다. 하물며 뛰어난 지능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명상법을 직접 실천해 본다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이 그 자신의 흐름대로 가도록 놓아준다. 셋째, 마음의 빛나는 명료함이라는 본질을 관찰한다. 넷째, 그 본질을 인식하며 한동안 머무른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길들여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면 된다. 자기 자신이 목격자이며 바로 증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증인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또 다른 증인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이다. 내적 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이라는 증인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자비와 연민 등의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이 수행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입으로는 명상한다고 떠들지만 수행을 하는 척할 뿐 일상의 삶을 사는 방식은 그렇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면 오히려 그 가르침까지도 욕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 중에 하나인 인간이라는 수성한 몸을 받았다. 인간의 삶에 얼기설기 얽혀있는 괴로움으로부터 우리 자신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역시 우리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한 정신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다시 다른 이들의 최대의 행복을 위한 도움으로 또한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말씀은 지금 인류가 직면한 절망스러운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진짜 이유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아닐까요? 한문으로는 사이비가 진짜 비슷한 가짜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매일 가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비슷한 가짜들 속에서, 즉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진짜 같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를 멍들게 하고 구속하고 장난질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요즘 임윤찬이라는 어린 피아니스트가 일으킨 사회적 신드롬이 꽤 많은 사람들의 입에 화자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진짜 중에 음악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본인은 음악을 온 마음으로 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여운이 남는 말이었죠. 정말 음악만 천재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인지를 통달한 동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임윤찬 군의 말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진짜를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명상을 할 때도 진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자신과 만나고 내면의 본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진짜일 것입니다. 진짜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쉼에 머물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